아픕니다. 그런데 안 아프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을 비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시키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의 말을 듣기를 원하죠. 또 평화의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개인화 그리고 개토화가 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죠. 영적인 민감함을 뛰어넘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내 감정의 잔잔한 바다에 조금의 파도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선포 그리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혹은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역할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이곳 속한 공동체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정죄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유일하게 기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때로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정죄는 내 영혼을 상하게 하죠. 하지만 말씀을 통한 내 영혼의 해부는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수술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혹은 난도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깊은 환부를 말씀으로 수술시키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아파하고 말씀에 기민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남유다에게 이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아프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아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료할 능력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유다야,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남유다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저주를 퍼붓지 그래요. 하나님 분명 너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예레미야 38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죠. 바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남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또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너 이러다 죽어 라고 했더니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반응을 한 거죠. 가벼운 감기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저처럼요. 가벼운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본인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콧물이 흐르고 기침으로 콜록댑니다. 조금 다르게 중증 폐렴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입원하고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병세로 보면 감기는 금방 나을 것 같죠? 그죠? 폐렴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환자가 치료하기 더 힘들까요?
아니, 어느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누구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생각하신 그분입니다. 병세는 조금 더 깊지만 폐렴인 환자가 치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남유다는 현재 감기에 걸린 환자입니다. 죽지 않아요. 하지만 죽는다라고 아우성치고 나를 지금 죽일 셈이냐라고 아우성치는 남유다입니다. 회복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감기에 걸려 죽으란 얘기입니까? 라고 반응하는 모습인 거죠. 보통 중증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지받았을 때 이런 5단계를 거친다라고 하죠. 뭐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진이라고 부정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그러한 중증병에 걸렸다라는 것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죠. 왜 나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그런가? 혹은 의료진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하다 못해 관리하지 못하고 이 병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본인에게까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지나서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 병을 어떻게든 낫게 해보자 하여서 치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분노에 관련된 자신의 수명 연장에 관한 그 어떤 타협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기부를 하거나 뭐 여러 선의를 베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요. 그래서 진짜 치료책보다는 유사 치료책으로 빠져드는 곳이 바로 타협의 지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용합니다. 그래,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 되어야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병들었습니다. 중증 질환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앞둔 영혼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의 상한 영혼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수용입니다.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혹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가장 어려운 관문, 마지막 관문이자 또 회복의 첫 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의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주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여 회복의 첫 걸음이자 그리고 마지막 관문으로 접어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남유다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 계획 또 회복 플랜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진행시키시죠. 그 내용이 3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치료 플랜은 바로 바벨론 속국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다에 남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규모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52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에 걸쳐서 총 4,600명의 유대인, 남유다인을 얘기합니다. 남유다 왕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4,600명을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이전의 남유다 인구를 약 8만에서 한 1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였으니까요. 계산해보면 남은 유대인 수는 약 2만에서 3만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그죠? 그 넓은 땅에 약 2만 혹은 3만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예레미야 39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남은 유다인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빈민이었거든요.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땅을 다 나눠줍니다. 포도원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농사짓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유다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은 총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달랴였습니다. 유다 왕국 고위 관직인 사반의 손자였고요. 또 아빠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묘사를 볼 때는 그달랴는 비교적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고요. 평화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바벨론과는 그달랴는 평화적인 관계를 또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에게 땅에 정착하고 땅을 나눠주어서 평화롭게 살 것을 권고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요. 중심지로 삼아서 유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남은 군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금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난리 중에도 그 땅에 남아서 약 70여 년간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플랜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정치적 야망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반감을 품고 앙심을 품고 약 2개월 만에, 그달랴가 총독이 된 지 약 2개월 혹은 3개월 만에 그 그달랴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 암살로 유다 땅에 남아있던 남유다인들은 다 이집트로 도망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본인이 세웠던 총독을 죽였으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뭔가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집트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속국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 선교적으로 살라는 주님의 플랜,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흩어져 살라고 했더니 그저 막 흩뿌려져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플랜을 가지고 흩뿌려져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플랜으로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에 담겨진 42장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남은 유다인들의 대표가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그 찾아왔던 모두를 똑같이 부릅니다. 소환합니다. 소집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사실 남유다에게 바벨론은 태풍 같은 존재죠. 막 불어닥쳐서 마구 그 땅을 휩쓸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약속하신 평화였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있어도 내가 뽑지 않을 거야. 태풍처럼 느껴지는 그 존재가 결코 태풍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태풍처럼 보이는 바벨론이라도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안전해. 내가 너와 함께라면 그곳은 태풍이 아닌 바로 태풍의 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태풍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용기 내어 광풍 속으로 직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가장 와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언제 가장 느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언제 가장 느끼십니까? 구원을 언제 가장 느끼냐면 구원과 가장 반대의 상황에서 느낍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가장 반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구원인 줄 모르니까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불순종하는 남유다에게 애굽,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태풍이 없으니까요. 풍요로우니까요. 본문 바로 앞절인 42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2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전장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궁핍이 없는 곳에서 구원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 풍성해 보이는 곳,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구원을 구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인을 주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내 주인임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그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 가져다주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애굽인데 현실은 남유다와 같은 황폐한 곳에 서 계십니까? 혹은 그곳에서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그렇습니까? 그곳은 주님을 주님으로, 구원을 구원으로 고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상황이며, 죽을 것 같은 태풍이 아닌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와 평안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십니다. 본문 42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장에서는 주님께서 가지 마라고 부드럽게 명령을 하시다가 18절부터 지금 읽을 20절과 22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이 급발진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이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테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며 예레미야를 찾아온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라는 솔루션과 대답을 주는 게 지금 읽으신 이 20절과 22절 앞에 오늘의 본문입니다. 15절부터 약 18절, 20절까지, 19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솔루션을 줌과 동시에 너네는 불순종했어라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단정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42장 마지막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43장에서 확인됩니다.
성경의 그런 예언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미래의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예언적 완료 시제의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남은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뜻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뜻을 한번 맞춰보시죠. 그리고 당신은 전지하시니 나의 뜻을 맞췄다면 그대로 행해 주시죠. 으름장을 놓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을 때로는 그렇게 하죠. 주님, 내 마음을 맞춰보세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슬픈 것 같긴 한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내 마음을 맞춰보시죠. 그리고 내 마음에 당신이 장단 맞춰주시죠. 라고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불순종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뤄가십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하나님이 막 끙끙 앓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42장뿐만 아니라 이 42장 한 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끙끙 앓는 하나님이에요. 끙끙대는 거예요. 급발진하시다가요, 때로는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고백도 하십니다.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라고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엔 사랑했다 그러고 어느 순간에는 저주나 마치 심판의 말씀을 퍼부는 듯 하고요.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이끌어 가 보시려고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으로 끙끙 앓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곳만 봅니다. 주님과의 반대 방향입니다. 하지만 주님도 한 곳만 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끙끙 앓으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말씀 앞에 내 이성은 부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고 소성케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아픈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시간이 길고 더디다 할지라도 느리더라도 온전하게 낫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그곳, 내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치료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구원을 구원으로 고백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끙끙대시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런 끙끙대는 하나님을 헤아린다면 내 뜻 내려놓으시고 내 뜻을 맞춰보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그 끙끙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캐치하시고 헤아리셔서 주의 뜻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주님과 반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어떻게든 노심초사 끙끙대며 앓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